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줄을 압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고 큰 헌신을 하고 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어려운 것은 큰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면 그 고백이 얼마나 얕은지 금방 드러납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또다시 같은 상처를 주고 다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선을 긋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지, 얼마나 용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붙잡아 두는지, 얼마나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감정과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즉시 자기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더 큰 능력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좁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내 안에 인내로도 부족하고 내 안에 결심으로도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리,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쉽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말에 복종하며 들어가는 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지금 세 번째 반복됩니다. 이 말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믿음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을 말하지만 단순히 작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자체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들고 있는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속에 쌓아올린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힘도 아닙니다. 믿음은 연약한 내가 강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인 것.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기 마련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지금 자기가 사고친 그 모든 문제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가진 것은 사울의 갑옷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물맷돌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을 무모하게 보아왔고 그들 오히려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가 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를 그 모든 전쟁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겨자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대단한 능력을 주었으니 그것을 끌어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라도 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뿌리가 깊은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쉽게 이렇게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나무를 옮기는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뽕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뽕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반복된 상처로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자기 의와 연민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마음, 내려놓고 싶어도 다시 붙드는 마음, 순종하려 해도 자꾸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오래된 뽕나무 뿌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언젠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뿌리 깊이 내린 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수정 돌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라 갑자기 종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밭을 갈고 돌아온 종, 양을 치고 돌아온 종, 하루 종일 일하고도 다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는 종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은 사람을 높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어떤 관념을 우리가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요. 내게 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세상에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래 복종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 믿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삶이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말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그 믿음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내 몸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어떤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시험도 주고 고난도 주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본문의 종을 보십시오. 그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양을 쳤습니다. 밖에서 이미 충분히 고단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왔다 해서 곧바로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뒤를 띠고 수종들라.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시 종살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권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그 CGN TV라는 사역을 하기에 갔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청년들이니까 혈기가 넘치고 또 과다한 열정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일본 목사님들과 사고방식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하고 부딪힐 수 있다. 그때 내가 딱 3가지만 부탁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종이 되십시오. 죽은 종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지 않아요. 이왕이면 십자가에 죽은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 십자가의 어떤 한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정말 까다로운 일본 목사님들의 어떤 요구를 이렇게 다 들어드리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분의 그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그들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기다려주며 오는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고 받아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일본에서 털을 얻고 이만한 성과를 얻어서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싶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은 종이 되십시오. 이왕이면 십자가 앞에서 죽은 종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럼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분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제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 앞에 낮아지게 하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도 섬기라.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도 말씀 아래 서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 상대하기 쉬운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참 훌륭한 순종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을 제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순종이라는 거 알아요. 우린 집을 옮기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통해 리서치하고 직접 가보고 방문해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집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터전을 드러내고 옮기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이것이 역사를 만들고 이것이 기적을 만들고 이것이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만한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존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리적 갈등을 할까요? 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분야는 여러분이 가장 전문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어떤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건 내가 너무 걱정해서 찾아오는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7장 1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절정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명령받은 것을 성실하게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한 뒤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에게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많은 일을 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했는데 주님은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면 기분이 조금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빚지신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내게 빚지셨으니 그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만족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제가 했습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바울처럼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대단한 어떤 복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자기 수고를 붙들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포스트에서 의사결정권자로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보상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이 똑같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 심리예요. 다윗도 성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전을 올려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드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릴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보상 심리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내 삶에 가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무익한 종의 삶인 거예요. 내 수고가 당장 보상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고도 자기의 공로를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